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가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도록,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감당하고 쓰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인 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더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로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청년부 국내 선교 위에 오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2박 3일간 행해지는 모든 전도의
기도의 사역들 또 헌신의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청년들이 이번에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루과이의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남미연합 선교신학교 사역이 계속 잘 진행되어져서 주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도록 새마을교회 건축의 모든 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어지고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도록 식순환이 심각한데 우루과이 국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9월로 예정된 한국 방문 일정을 잘 준비하고 소화해서 이후의 선교 사역을 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루과이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같이하여 오늘도 한결같이 기도하고 중보하오니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허락하시고 바르고 정직하게 이 땅을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온 백성이 주님만을 힘으로 삼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 선교에 쓰임 받는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연약하지만 한결같이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께 더 매어 살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무더위 가운데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청년부 국내 선교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아버지 국내 선교 일정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루과이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미연합 선교교회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남미 땅에 아버지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양성되어지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게 하시고 새마을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모든 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어지고 필요한 재정을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식순환으로 고생하는 우루과이의 모든 국민들 주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9월에 예정된 한국 방문을 통하여서 우리 선교사님 아버지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남은 선교의 사역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새벽에 아버지 기도하고 중보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또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앞에 나와서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어떤 필요만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과 영적으로 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 안에 머물기를 우리가 기뻐하고 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함이오니 이 시간 이 새벽에도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 안에 머물고 또 주님 안에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또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21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1장인데요. 어제까지 살펴본 내용과는 또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새로운 장면이 이제 전환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지만 예레미야의 고통과 또 어려움 또 고초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 회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했지만 백성들이 들으려 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오히려
말씀 전하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학대하고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초를 예레미야가 겪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한탄하면서 내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이셔서 나를 불러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내가 이런 고초를 당합니다. 이렇게 한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왜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내게 부어진 바 되어 마음이 불붙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큰 용사, 두려운 용사로 서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사명 감당하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힘입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또 완전히 상황이 전환되어져서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말했던 심판이 실질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에 쳐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당시 왕이었던 마지막 왕이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다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다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을 것이고 심판이 임할 것이고 이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에게 대항할 생각하지 말고 항복하고 끌려가라. 그것이 살 길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이어지는 부분이 오늘 21장 본문인데요. 1절부터 한번 보시죠. 내용을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니야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평소에는 어제 우리 새벽에 살펴봤잖아요.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듣기 싫어하고 만나기 싫어했던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고 죽게 생기니까 누구를 찾아요? 예레미야를 찾죠. 참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타나게 되어 있고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평상시에는 예레미야 말을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늘 평안을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 샬롬을 외쳤던 더 거짓 사지들과 종교인들이 오히려 더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듣기 좋으니까요. 예레미야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명하는 사람들의 말을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나 진짜 심판이 임하고 위기가 찾아오고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가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진가를 발휘해요. 오늘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2절 계속 보시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재앙이 시작된 거죠.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그분을 목적 삼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의 뜻에, 그분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그 삶이 나에게 기쁨이 아니라 그분을 수단 삼는 거죠. 내 인생의 수단 삼고 도구 삼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평상시에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세상의 온갖 우상과 미신이 그들의 마음과 삶을 장악했어요.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위기하고 다급한 순간이 닥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손을 내미는 거죠. 주님의 도움을, 주님의 기적을, 주님의 능력을 베푸는 거죠. 구하는 거죠. 이게 주님을 수단 삼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마음 모르실까요? 아시죠?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은 회개도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다급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도 아시죠.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거나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거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거나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지 아니하고 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나도 똑같이 추구하고, 그러나 인생의 위기의 순간 어려움이 닥쳐오면 또 역시 주님의 손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라 다른 종교의 미신을 섬기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그렇죠. 자기 인생에 위기 오면 자기가 믿는 신을 섬기게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물론 우리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 그분을 목적 삼고 그분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머무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또 그분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에서 내가 행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 말이에요. 주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주님의 손만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그분을 목적 삼지 않고 수단 삼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여러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수단 삼는 삶이 아니라 그분을 목적 삼는, 그분의 손만 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절 보시면 예레미야의 대답인데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한 것에 대한 예레미야의 답변입니다. 3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의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바벨론 왕과 맞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맞설려고 드는 그 무기들 내가 뒤로 돌리고 다 성 가운데로 모아, 그러니까 쓸데없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 이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죠. 5절,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치니 너희를 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와서 전쟁을 일으킨 것 같지만 계속 지금 1장부터 경고해 왔잖아요. 북방의 민족을 통하여서 너희를 칠 것이다.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지난 시간부터 실명이 거론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시는 것이니까 대항할 생각하지 말아라. 대적할 생각하지 말아라. 소용없다. 맞서지 말라 말하는 거죠. 계속 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선지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이 시작됐으니 대항하지 말고 맞서지 말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할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칼에, 그리고 결국엔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니
대항하지 말고 맞서지 말고 끌려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더 늦기 전에, 기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더 늦기 전에 돌이키고, 더 늦기 전에 은혜 받고, 더 늦기 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듣지 않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제 늦어요. 구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허락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더 늦기 전에 기회 주어졌을 때 간구해도 구해도 소용없는 그 시간이 다가오기 전,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와 인애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으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끝날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재앙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되어지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너 돌이켜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에 대하여서 기회 주어졌을 때, 평안할 때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채찍과 심판이 시작되면 늦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회 주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사실 이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30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잖아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준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면 너희 앞에 생명의 길이, 너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율법을 버리고 나에게 등 돌리고 불순종하면 너에게 화와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들이 그래서 주님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약속하고 다짐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무엇을 선택했나요? 생명의 길, 순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 9절,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말씀하죠. 이미 심판이 임했으니 맞서 싸울 생각하지 말고 항복하는 길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항복하면 그들이 너희를 전리품같이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백성들은 다급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지만,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확정하셨어요. 즉 심판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충격요법, 이 강력한 심판이 아니고서는 그들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하나님 판단하신 거죠. 이미 그들의 마음이 지금 와서 다급하니까 손을 내밀고 있지만, 아니, 너희들의 마음이 나를 향하지 아니하고 이 위기의 순간만 모면하면 역시 또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할 것을 이미 하나님 아신 거예요. 그래서 확정된 심판을, 나에게 그렇게 외치지 말라,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대항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도우지 않을 것이다, 항복해라, 항복하는 길이 살 길이요, 항복해서 포로로 끌려가라. 거기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살르리라.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 백성들에게 향하여 드시는 것은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드시는, 우리를 향하여 드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거든요. 아니, 사실은 원래 그 전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주의 얼굴을 구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베풀어 주시도록 그것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되었어야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기뻐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주님의 얼굴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시되 복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화를, 진노의 얼굴로 그들에게 다가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앞에도 나오지만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다윗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어린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그것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그것 자체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무엇이 아니라, 그것도 귀하지만, 그러나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 연인들이 서로 만날 때 무슨 다른 목적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교제하는 것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낼까? 나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저 사람과 함께하면 무슨 뭐가 생길까? 그것만 생각한다면 그건 진짜 사랑 아닌 거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 머무는 것이 자체가 기쁨이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머무는 것 자체가 기쁨인 거죠.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구해야죠. 우리가 도움도 요청해야죠.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 자체가 내게 기쁨이 돼야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머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길 원하세요. 근데 그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주님의 손만 구한다면 뭐 미신 섬기는 것과 똑같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아신다고요. 여러분, 주의 얼굴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부터는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제 11절부터는 내일 새벽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유다 왕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행악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으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왕을 세우고 리더를 세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즉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자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것. 거기 보면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힘없는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를 공정하게 판결해서 그들을 빼앗고 착취하는 힘 있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 그게 왕이 할 일이라고요. 왕을 세우신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유다의 왕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얘기하실 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우상 숭배,
하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 헤세드를 실천하지 않은 것. 지금 유다의 왕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공의와 정의를 행해서 힘없는 자들의 편에 서서 바르게 판결해야 되는데 구분 판결을 하는 것이죠.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편에 서서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들은 더 힘들고 어려워지게 만드는 그러한 악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들아, 예루살렘 주민들, 유다 주민들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왕들을 뜻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애 헤세드를 실천하지 아니한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행위대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은 너희들보다 더 힘 있는, 너희들이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보다 더 강력하고 힘 있는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내가 갚아주고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 뒤에 또 이렇게 말씀을 이어져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어제 새벽이나 그제 새벽을 쭉 보면 하나님에게 권위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세우고 섬기고 판단해야 될 왕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고 세워야 될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들을 기뻐해야 될 모든 백성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죠. 그 전에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돌이킬 것을 말하고 기회를 주셨지만 듣지 않는 그들에게 완악한 마음으로 오히려 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혹시 이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 유다의 왕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또 내게 적용해야 될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초청하고 환영하오니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세상에 좋고 즐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마음 빼앗겨서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게으른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시고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고 심령을 돌이켜 주님 안에 깊이 교제하고 머물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기를 기뻐하는